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 있는 단어를 하나 찾으라 한다면 또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겼습니다. 어떠한 어둠도 십자가 사랑의 빛이 임할 때 그 어둠은 떠나갑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랑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요. 우리를 향한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죠. 그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리라. 다윗은 사울왕의 공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죽을 것 같던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피할 바위와 산성이 필요했습니다.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요새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막 가슴 깊이부터 나오는 그 진실한 사랑, 꾸밈이 없는 사랑, 속임이 없는 사랑,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보여드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표현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 사랑했을 때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고비고비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들을 겪어요. 꺾이기도 하고 광야로 쫓기기도 하고 잘 나갈 때는 한참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기복들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끝내는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거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정말 사랑의 기적으로 그 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내 머리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쓰다가만 오셨습니까?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기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축복의 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 하나가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홍해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견디며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벌써 쓰러졌죠. 죽어도 벌써 죽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광야를 견뎠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영혼들을 사랑했기에 바로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맞설 수 있었고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배반하고 그 모세를 그렇게 흔들고 모세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어도 모세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거기에 꼬꾸라져서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고 다시 하나님 성막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울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탄과 마귀는 사람들이 사랑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미 사랑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사랑이요? 남녀 간의 사랑.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들. 영화나 책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들. 그러한 사랑들만 자꾸 접하면서 저런 사랑 나도 이미 다 해봤지. 저런 사랑 나도 한때는 마스터를 했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런 사랑 다 부질없고 사랑도 다 돈이 있어야 사랑이지 사랑도 돈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지. 돈이면 사랑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단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그렇게 형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게 사단의 마귀의 역사예요. 저는 그 마귀의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사랑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님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능력과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예수 사랑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논리로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를 사랑할 때 이해가 되는 거지,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닮아서 사람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라 할지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박해와 분열의 시대를 겪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가문을 바라보시고 일터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미래를 사랑하세요. 지나간 과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주님께 맡기고 미래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90이 될 때까지 너무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18절에 사랑을 권면하는 겁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만 사랑해라, 행동으로 사랑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으로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사랑이 능력이니까. 사랑이 기적이요 사랑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언제나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적이고 소망이 될까? 사랑이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씀하죠. 여기서 이로써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18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사랑하고 행함으로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일부분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면 이렇죠. 고린도 교회의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때 헬라 문화의 어떤 지성인들 그리고 수사학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막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팽창하는 그러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 문화들이 서로 막 교차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풍성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고린도 그 도시가 점점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도시가 음란에 빠졌습니다. 아주 음란에 빠지고 퇴폐에 빠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도시의 백성들이 다 음란과 퇴폐로 점점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면은 어떠한 것만 생각했냐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적과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손에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무시했던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 사랑 중에 일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컴패션의 서정민 목사님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백혈병을 앓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미 이 골수 이식을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 기증하겠다고 골수를 그렇게 혈액원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골수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골수를 뽑아내는 수술인데 하는 중에서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잘못되어지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의 생명이 이둑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도 회복이 되었고 그 아이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만 이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목사님의 골수 이식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 이식을 또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하셔야 되는데 성공 확률은 골수 이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목사님에게 수술하지 말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친척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도 이제 더 이상 수술하지 말라고, 골수 이식하지 말라고, 충분하다고, 할 만큼 하셨다고, 가능성이 없는데 괜히 고생만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목사님도 병원에서 너무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한 뒤에도 이 목사로서 마음이 계속해서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에콰도르로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나는데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내심은 어떤 대답을 기대했냐면 그 장로님에게 목사님 하실 만큼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대하고 말을 꺼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의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 부모의 심정은 제가 압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호텔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라면 네가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너가 포기할 수 있겠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 있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결국 목사님은 병원에 연락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있는 그대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 이식 수술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셔서 목사님은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와요. 5장의 긴 편지였는데 그 편지에는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묵윤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족이 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정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려 했지만 결국에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목사님이 배워야 할 때 배웠기 때문에 컴패션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 NGO를 통해서 살리고 있는 것이죠. 식량이나 약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도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사랑을 배워라. 너도 사랑을 배워라.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라. 네가 나도 옛날에 사랑 다 해봤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라. 어제는 밤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낮에 너무나 행복하게 게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 춤도 추고 그렇게 정말 천국 같은 그러한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쭉 보냈습니다. 그래 되도록이면 여름성경학교 때 내가 그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천국 소리들이 이렇게 막 들려요. 그러다가 밤에 이제 아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간식 먹는 시간에 부장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피자 드실래요? 그래요. 아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 조각 드시죠.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들하고 같이 풀로 앉아가지고 쭉 찢어서 먹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은 제가 와도 피자가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앉으라고도 않고 그냥 막 피자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좋은 마음이 들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아이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네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증거야. 그 표시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다른 애가 또 목사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조금 이상하고 눈물이 좀 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너에게 찾아온 거야. 물론 아이들은 그게 뭔지 다 아직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갈 때, 교회에서 배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갈 때 반드시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기적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난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은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는 사랑이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습니다. 어디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나의 실패 가운데, 실수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때 견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바보처럼 참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맞서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견뎌내고 승리합니다. 어떠한 상처, 실패, 절망, 눈물, 좌절도 십자가의 사랑만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실패와 조롱과 모든 아픔을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거대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몸은 채찍으로 찢기시고 그 십자가 언덕을 피를 흘리며 오르실 때에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했으니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니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있었고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것들을 다 견디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글들을 이렇게 보고 신방하다 보면, 신방하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목회하면서. 그때는 배고프다 우는 자식,
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었는데 얘 하나 가슴에 안고 핏덩이 가슴에 안고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았던 거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 그 사랑의 뿌리에 닿아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리 없을 때 십자가 사랑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선포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해라.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담대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데 가지 말고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이 능력입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누가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데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으로 하려면은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또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서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좀 작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랑만이 제일이고, 정말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고 사랑이 기적인 것을,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힘과 재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재주와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능력이고 기적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보고 그 사랑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지키심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배울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